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할까요? 평안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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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이 평안할지어다. 당신의 삶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아멘. 미국의 그 중국계 미국인 목사님이신데 프란시스 체인이라는 분의 그 크레이지 러브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미칠 듯한 사랑, 놀라운 사랑, 그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그 책에서 인생 자체가 긴장의 연속이다. 끊임없는 어떤 선택, 결정, 그런 긴장의 연속으로서 그 긴장감을 설명하려고 오늘 우리의 삶은 이런 평균대 위에 놓여진 걸음걸이와 같다,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평균대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인생에 이제 긴장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기 위해 제가 이게 세 번째 올라가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가지고 자주 올라서다 보니까 이게, 보세요 여러분, 인생은 엄청난 긴장의 연속입니다. 첫 번째로 선택의 길목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뭔가 선택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이 길로 가면 될까? 저 길로 가면 될까? 또 이렇게 결정해도 될까? 또 저렇게 결정해도 될까? 계속한 그 선택. 근데 선택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거 보면 선택을 안 한 그것도 선택을 안 한 선택이어서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었어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뭔가 결정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과연 그 결정이 맞을까? 예를 들면 어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다가 드디어 만났는데 결혼 전날 밤에 그 신부들이 가지는 갈등감 있잖아요. 이 인간 믿어도 될까? 뭐 그런 거.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한 긴장감이 있죠. 또 인생은 그런 긴장감만 있는 게 또 이게 하면 잘 먹어질까? 내 먹는 거 의식주 해결이 될까? 자식들도 좀 돌봐질까? 정말 내가 이 길을 이렇게 가도 되나? 그 긴장감이 있죠. 무엇보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긴장감은 과연 내가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목적하신 그 길이 맞을까? 하나님 나에게 계획하신 최고의 은혜의 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는 게 맞나? 그래서 비록 지금은 미약하고 어려도 배울 때가 있고 훈련받을 때가 있고 단련받을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세우실 텐데 그 길을 나는 지금 걸어가고 있나? 보세요. 그러면서 벌써 이만큼 왔어요. 벌써 이만큼 왔어요. 그 긴장감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긴장감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조금씩 배우죠. 이럴 때 하나님 이렇게 도우시고, 이럴 때 함께 하시고, 심지어 내가 정말 실수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셔서 또 걸어가게 하시고 떨어가게 하시니까 이제 자신감이 막 생기죠. 막 이렇게 여러분 너무 떨지 마세요. 여러분 벌써 제가 이게 네 번째이기 때문에 제법 잘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이런 긴장감이 있다 보니까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는 그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것 하나도 보장되는 게 없어요. 과연 이 선택이 맞는지, 저 선택이 맞는지, 과연 내가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입는 게 해결되는지, 아니면 정말 내 자식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건지,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인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인지,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받기로 계획하신 그 은혜의 길인지, 최고의 길인지, 그 긴장감이 있죠. 근데 그 긴장감을 만약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긴장감을 이기지 못하죠. 그러니까 긴장감을 막 더해지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긴장감 이기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냐면, 지금 뭐 좀 걸어갈 길이 있지만 여기 조금 일단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집을 짓고 여기서 삶을 조금 세워보지 뭐, 여기서 적절하게, 그리고 은퇴 이후에 얼마 정도 필요한 것 같으니까 돈을 한 요 정도 모아가지고 은행에 집어넣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가 지금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이거 불안할 것 같아요, 안 불안할 것 같아요? 막 계획을 세우고 여기가 좋사오냐고 뭐 걸어갈 길은 관심도 없고, 지금 지금 당장 살기도 바빠 죽겠고, 지금 당장 삶을 지키기도 녹록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긴장감을 가지고 여기서 좀 머물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집도 짓고 또 평수도 조금 늘리고 좀 차도 좀 안전한 걸로 바꾸고 자식들 좀 길러낼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좋사오니 여기서 이제 집을, 내 인생을 조금 세워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세워지잖아. 이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불안하니까 그 긴장감을 이기지 못하니까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가냐? 자연스럽게 이제 삶을 붙드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딱. 아유 됐다 이제. 이거 이게 이제 뭐 걸어가고 자시고 할 거 없고 뭐 이렇게 딱 이게요. 딱 됐잖아요. 여러분 볼 때도 앉아 됐잖아요. 뭐 지금 제가 여러분 잘 보지가 않아요 지금. 뭐 미래 꿈, 뭐 비전, 뭐 필요 없고 내 삶만 지키면 되지 뭐. 내 삶만 보호하면 되지. 지금 당장 먹고 살면 되지. 그런데 이런다고 긴장감이 사라질까요? 내가 붙드는 내 힘은 영원할까요? 내가 이러고 있는다고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나요? 인생에 변수가 없을까요? 그러다가 차한테 뭐 흔들흔들하다가 자기는 뭐 힘이 빠져가지고 아이고 이 뭐야 이거 이래가지고 아니 박수 칠 때가 아니고 지금 보세요. 이러니까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예배할 손이 없고 발이 없고 이게 삶을 내가 붙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삶이 나를 붙들어 버려. 내려와야겠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유 이제 끝났다 이제. 아유 아니 제가 지금 박수를 받고자 함이 아니라 와야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 어제부터 연습 때까지 지금까지 4번을 했더니 얼마나 힘들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생이 긴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그 긴장이 있습니다. 당장에 내 삶을 돌보아야 된다는 부담감들, 자식들, 과연 경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세계 경제는 괜찮을까요? 우리 직장은 영원할까요? 삶의 모든 요소들이 다 불안합니다. 어느 것 하나 나한테 안정감을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삶이라는 이 평균대 위의 길처럼 걸어가야 될 길을 안 가고 삶 그 자체를 붙듭니다. 안 살면 안 되니까. 뭐라도 안 하면 누가 날 먹여줄 건가. 그래서 이걸 붙드는 여기서 이제 기도하니까 무슨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면 더 잘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걸까요? 삶이 어렵고 힘드니까 늘 도와달라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인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인생을 지킨다고 붙드는 순간 인생이 나를 붙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아둥바둥거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기도할 만한 손이 없어요. 왜?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것도 힘이 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할 여유가 없어요. 내가 이거를 붙들고 있는 거 놓아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 여유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비유하신 거죠. 본문 7장 13절 14절 함께 선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길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도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전히 모르고 믿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 지옥 가는 길인 줄 모르고 내버려져 있는데 하나님 날 포기하지 못하셔서 끝까지 찾아오셔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또 예수님 말씀하세요. 문만 있는 게 아니라 길이 있대요. 길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걸어가야 될 삶의 여정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좁대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갔으니 이제 내 인생은 그냥 다 끝난 게 아니라요. 예수 믿고 천국 간 그 순간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나만이 사라질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좁대요. 왜요?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나만 걸어갈 거니까. 그래서 어떤 비교, 평가, 판단, 경쟁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 나의 장점, 나의 은사.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 어떤 조직이든 나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누군가를 이겨야 되고 누군가를 내가 짓눌러야 되고, 그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내가 아니면 그 역할이 감당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길.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함께 걸어갈 필요가 없는 나만이 걸어갈 길이기에 좁은 길인 겁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 무엇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시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 좁은 길, 자기만의 길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서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길,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보니까 경쟁이 막 치열합니다. 넓은 길인 줄 알고 가봤더니 거기서도 뭐가 추첨이 있고 인터뷰하고 1차, 2차, 3차. 알고 봤더니 넓은 길이 아니야. 결국 넓은 길이라고 하는 길은 내 가치, 내 인생의 그런 인간됨의 존중, 나만의 역할,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너는 시키는 것만 해. 그런데 그게 넓은 길인 줄 모르고 그 길만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그 넓은 길에서 주님과의 동행이 있겠는지, 과연 그 넓은 길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천국에 이르게 될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긴장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평균대 위의 길처럼 이런 길을 우린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올라가야 돼. 우리 제 아내가 돌아왔는데 참 그리웠던 잔소리가 반갑지는 않네요. 굉장히 그리웠는데 우리가 막상 들으니까 이게 반갑지가 않은지 모르겠어요. 조심하라고, 뛰지 말라고, 그래서 위에서 설교하지 말고 내려오라고 신신당부하더라고. 아이, 그 사람은 저 없이 못 살아. 자, 어쨌든 더 보세요. 그만큼 긴장이 있는 거예요. 긴장을 피하려고 하니까 위험한 거지. 근데 보세요, 여기서 나도 모르게 긴장을 느껴서 삶을 붙잡으면 안 되고 이 손으로 예수님을 붙잡을 때 보세요, 길이 아무리 좁아도 관계치 않아요. 그렇죠? 점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았는데 하게 되는데,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길이 얼마나 벼랑 끝인지, 얼마나 좁은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내 힘으로 걸어가려니까 온갖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을 이기지 못하죠. 근데 마치 저 위에 헬리콥터가 줄을 내려서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다면, 내가 주님 손을 붙들고 있다면 이 좁은 길, 어려운 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전혀 개의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의 손이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주의 손이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 손을 잡아야 되는데 이걸 못 잡고 삶을 붙잡다 보니까 결국 그 삶에 내 힘이 지쳐 쓰러져 포기하려고 하고 그만두려고 하고 내려놓으려고 하는 어리석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은 내가 책임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할 때 내 인생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제 내려갈게요. 여러분 너무 긴장을 하셔가지고 마태복음 7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얘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을 때 그 문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지경을 시작하는 문이 되신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좁은 길을 가라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 인생에 새로운 은혜의 단계가 펼쳐질 문이 되시고, 또한 그 문이 길로 이어져 갈 때 예수님이 친히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 두 사람만 걸어가면 됩니다. 내 인생의 길에 단 두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걷고 내가 붙잡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내 인생은 이게 얼마나 좁은지 얼마나 넓은지, 주님이 나를 붙들고 걸어가자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이 제일 안전한 것이지. 그래서 인생의 내 길이 지금 뭐 사업의 기회가 좋고 어떤 뭐 직장의 기회가 좋고, 물론 그 주님이 도와서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 인생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기회가 없어 보이는 인생의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다면, 주님을 붙들고 있다면, 주님을 붙들고 있다면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 어디든지 우리는 펄펄 날아다니며, 심지어 물 위까지 걷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물 위까지 걷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의 최대의 관건은 내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뭐 세상 경기가 좋든지 안 좋든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주님 손에 붙들려 있어서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주님이 가자 하신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탐을 했을 때 자기 눈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훤히 보였어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백성들이 정탐꾼들과 함께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땅이다, 하나님 말씀처럼 적과 굴이 흐른다 해도 그들이 그 성을 짓고 사는 백성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때려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죠. 왜냐하면 약속의 땅을 안 들어간다니까 그들이 갈 수 있는 땅은 광야밖에 없었어요. 그 지도상에, 지형상에. 그러나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를 먹이며 있게 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40년 광야 생활로 인생이 끝나고 말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들어가자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광야길을 40년이 마치 훈련과 연단의 기간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제 광야 40년이 지난 다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기회를 주셨죠. 근데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이었고 여호수아의 나이가 90이었다고 학자들이 해요. 갈렙의 정확한 나이는 성경에 나오지만 여호수아의 나이는 90 정도, 갈렙보다 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데 당시에 평균 수명이 모세의 시편에 따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죠. 인간의 날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근데 90인 여호수아, 어쩌면 약속 땅에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 공동체적 제약에 함께 심판을 당하던 광야에서 인생이 40년 그냥 허비된 것처럼 보이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전에 어떤 실력이나 능력 이런 걸 가늠하거나 재거나 그걸 기준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얘기하셨어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아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아멘. 그리하면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아멘.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이 그 약속 한 가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도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쓰임받을 걸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기를 원했지만 자기 인간적인 힘으로 사명 감당하려고 했을 때 실패했죠. 때려 죽였던 그런 애국 군사 사건이 발각되면서 그냥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이후에 모세에게 찾아가 주지 않으셨다면 모세도 그냥 광야에서 양치다가 인생이 끝날 판이었어요. 근데 그 80세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자. 그래서 그 모세를 끝까지 설득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가자 하셨어요. 기어이 광야 40년 광야 교회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셨던 그날, 모세에게 찾아가셨던 그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따질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좋다 안 좋다, 물론 겉모습으로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신앙은 그걸로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오늘 또 죄로 인해 쓰러지지 않을 신앙인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매일매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길을, 사명의 길을, 삶을 붙드느라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내 인생 돌보느라 가려졌던 하나님의 꿈을, 내 인생 돌보고 이만하면 족한 줄 알고 살려고 했던 나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지 않고 천국 갈 날 그날까지 걸어가야 될 인생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수많은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게 했죠.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전도 여행 중에 로마 감옥에 gat혔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으니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런데도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런 빌레몬서로 옥중 서신으로 교회들을 섬겼죠. 그렇게 빌립보서의 말씀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취했던 자세를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첫 번째로 아직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붙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전에 뭘 했든지 간에 다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뭘 얻었다, 뭘 이루었다, 나 이만하면 족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호흡이 여전히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기억하고 예수도 바라본다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나는 달려가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여러분 인생이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좀 다르게 생각하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 자리가 좋사오니라고 안주하고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한 여전히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나를 붙드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그분도 의지해서 걸어가면 그 길이 어느 단계, 어느 수준,
어떤 상태, 어떤 영적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감당할 길로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고민하다가 3분 1기를 만든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한 걸음, 어느 순간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예수도 부여잡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문이 되셔서 그분을 부여잡도록, 잡을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으로 오셨다 하잖아요. 이 성경, 이 기록된 말씀으로. 그래서 잘 들리지 않고 잘 보이지 않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는 내 영적 형편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왜요? 내가 붙잡을 수 있도록, 내가 붙잡을 수 있도록, 예수 부여잡을 수 있도록, 예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은 예수님 부여잡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뭘 붙들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지킨다고 해서 붙드는 것에 붙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마땅히 예배하는 것이 제일 인생이 중요한 줄 아는데 예배가 안 되는 것은 내 손이 지금 어디에 분주한 것일까요? 예배 시간에 와서, 물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누가 졸고들랑 절대로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집에서 자도 되는데 와서 졸아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 그런데 여러분, 왜 피곤한 걸까요? 왜 피곤한 걸까요? 내가 어딘가에 붙들려서 에너지가 다 빠진 건 아닐까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에너지를 주시고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도우시면 그 능력으로 나는 살아가는 건데, 그 능력 받으러 왔는데 뭐가 졸리고 힘든 거는 내가 어딘가에 붙들려서 에너지가 다 소비된 건 아닐까요?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여러분 일정표를 좀 바꾸셔야 돼요. 만약에 뭐 직장 상황이나 사업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토요일 날 최소한 저녁 식사부터는 내일 예배를 위해 좀 준비하는 시간이 되고, 시간 관리하고 좀 잘 먹고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그리고 9시 되면 자는 거예요. 9시 아니면 10시라도 자야죠. 또 이게 또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 매번 뭐 12시, 1시에 자다가 목사님 9시 잤더니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더 피곤하다. 그러니까 이게 긴장감을 가지고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왜요? 목적이 있고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더욱 예수 붙들려고 하고 더욱 예수 의지하려고 할 때 내 인생을 붙들고 거기서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춤을 추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춤을 추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시고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고 행복을 맛보게 하시는데, 그래서 좀 더 예수를 붙드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예수님이 제안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붙들까? 마태복음 11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수고를, 무거운 짐을 다 덜어주시기 위해 주님이 제안하시는 방법, 그게 뭐냐면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어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짐이라고, 멍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짐이라고 멍이라는 말은 굉장히 내가 뭔가 대충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조금 부담스럽고 조금 힘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주님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멍에와 짐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부담스러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큰 사건이 일어나고 한방 일이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의 한 걸음이 주님을 부여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래서 주님 손을 부여잡고 있는 그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확실히 느껴지고, 그래서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고 어려움이 나타날 때마다 그 장애물을 붙들고 그 어려움을 붙들어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더 꽉 부여잡고, 주님 손 더 꽉 부여잡고,
주님과 함께 그 장애물을 허들을 넘듯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인생살이 그냥 붙들고 있지 말고 주님 것을 좀 더 붙들어라. 좀 부담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뭔가 계획하고 뭔가 제안하거나 그걸 최선을 다해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데 무슨 기적을 붙들 능력이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10분이라도 성경 안 읽는데 무슨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음성이 뜻이 들려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든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그것을 통하여 주님 더 붙들게 하실 때, 인생 지나고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빈손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뭘 자꾸만 추구하고 가지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 빈손으로 그냥 붙잡다 보니까 기어이 내 삶, 내 자녀, 내 가정, 내 일터 그것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의 일을 부여잡고 주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부여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부여잡고 주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부여잡을 때 나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되고 그 짐과 안식하듯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꽉 붙들고 있는 거 그거 내려놓고 주님 부여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부여잡으시기를. 내 힘이 떨어질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 힘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주님 잡으면 주님이 피곤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긴장감이 영원합니다.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긴장의 영원한 연속입니다. 그 긴장 이기려고 어디 안주하고 어디 머물고 어디서 갖추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죠. 밭에 농사를 지었더니 소출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소출을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소출을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흘러보내고 베풀고 나눌 때를 찾아야 되는데 창고가 작네. 소출이 너무 많이 나서 창고가 작네. 그래서 있던 곳간을 허물고 그거다가 좀 더 큰 곳간을 짓는데요. 근데 큰 곳간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되니까 소출이 또 많을까요? 적을까요? 또 많아지니까 어디 흘러보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되지? 이걸 고민했는데 그걸 안 하고 또 그 곳간을 때려 부수고 또 거기다 더 큰 창고를 짓는데요. 나중에 창고 짓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무대가 있잖아요. 무대가. 그럼 이 무대가 뭐 하기 위한 겁니까? 이렇게 춤을 추고 이렇게 이걸 해야 되는데 계속 무대만 바꾸고 카페트 바꾸고 못질하고 나무가 마음에 안 들어 바꾸고 나무 뺏기고 페인트 칠하고 평생 무대만 수리해. 내 삶을 붙들고 있는 게 그런 어리석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무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주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시는 건데 그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계속 평생 무대만 바꾸고 무대만 그것은 지금 내가 역할이 있는 건데 주인공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의 주역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는 저버리고 계속 무대만 때리 부수고 저 집은 이 나무로 했다더라, 저 집은 이 페인트로 했다더라, 저 집은 이제 빨간색 이거 카페트 마음에 안 들어 파란색으로 바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바꿨어요. 그게 뭘 중요해. 그게 지금 있는 거 감싸게 쓰면 되는 거지 뭘 자꾸 디자인을 바꾸려. 물론 저한테 말한 사람도 없고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영암 목사님 저보다 더 디자인 감각이 없어가지고 뭘 뭐 바꿀 필요도 없어. 근데 또 우리 목사님 너무 네모 반듯하게 칸만 질러 쓰시는 것 같아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보세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되지만 내 인생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 있는 삶, 하나님 그분 손에 붙들려서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나를 이끌고 가는 삶,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풍랑이는 바다 개의치 않아요. 주님과 함께 그 바다 위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모세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제 인생 삶이라는 것 자체를 붙들지 말고 우리 하나님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말씀 붙드시고 기도를 붙들고 예배를 붙들고 사명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교의 영역, 복음 전파 영역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인생은 어딘가에 머물고자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와 함께 거친 바다 위를 걸어가는 멋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 그냥 어딘가에 붙들려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 어딘가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